올해 어떤 돼지국밥집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맛이 괜찮아서 기회가 되면 그 집에 자주 찾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맛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숟갈을 먹었는데 맛이 조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먹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이 난 후에 계산을 하고 식당에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아마 웬만하면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의 맛이 변했을 뿐인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맛 하나의 차이인데 어떤 식당은 발길을 끊게 만들고 어떤 식당은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이 작은 변화,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로 시작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 일로 문제를 극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 시도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꿰뚫는 지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 갑작스럽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이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갑작스럽게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20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가족이 5,000명 이상 넘게 오는 겁니다. 새가족 팀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에야 교통편이 좋아서 예배 끝나면 각자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사서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의 말씀이 좋았고 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하고 또 히브리 옷을 입고 생활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타지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늘 헬라어만 사용했었고 옷도 유대식 복장이 아닌 이방인의 복장으로 입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이주를 해서 자녀를 낳고 해외 동포가 됩니다. 그때 같은 핏줄이라고 하지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미묘하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제대로 잘 할 줄 모르고 옷도 유대 전통 복장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살짝 거리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과부를 1차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마다 먹을 것을 과부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상하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제외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한정된 물질을 나누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주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올 정도면 어느 정도 돈이 있을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차례 예언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 이면에 어두움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이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찍까지 맞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옳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교회에 심겨준 생각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분열의 불씨가 점점 타오를 기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불만을 권위로 억눌렀다면 교회는 큰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제는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을 때 사도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해서 5,000명, 8,000명의 성도들이 몰려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입니다. 약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구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생명과 말씀에 대한 이슈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는, 원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원망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음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과 말씀, 이 문제,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사탄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라고 유혹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결심했다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말씀에 대한 가치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꿰뚫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것들은 문제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현상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문제를 꿰뚫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사도들이 이 일들 다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이 큰 거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고자 했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말씀 서두에 보시면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꺼질 위기에 처했지만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혜로 문제를 극복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이 가진 그 은사의 분량대로 직무를 세분화하여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데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7 일꾼을
택했습니다. 선출된 일꾼들은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7사람입니다. 7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스데반과 니골라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 모두가 헬라식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서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2-3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집사 직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7집사 중 하나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7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안수 집사의 기원이 되지만 본문에서 뽑힌 사람은 명확하게 집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사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7 일꾼 중에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 역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세례를 베풉니다. 7 일꾼들 주 직무는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집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안수 집사의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일꾼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은 재정과 연관이 있죠. 재정을 담당하는 직무를 세상의 경력이나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따로 떨어진 조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입니다. 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을 일꾼으로 뽑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신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격이 성숙된 사람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동시에 칭찬받는 7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이 직무를 맡은 일꾼 역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제와 봉사에 관련된 이 직분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회계의 원칙, 재정 원칙은 시장 원리의 기초에서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윤을 많이 남겨야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재정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들에게 보이는 과시용으로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재정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이 했던 일을 일부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이양받았습니다. 각양의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직분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그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지켜봅니다. 이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너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일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정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에 밝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는데요. 마태보다 더 아마 수리에 더 능통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물론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부분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일도 교회가 함께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내려놓고 7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왕성하여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나눠 감당하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폭발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사람을 세움으로써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로 돌아가는 지혜입니다.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하는데 7 사람들에게 이양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인지 헬라파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아마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7 일꾼들은 사도들이 하던 구제의 일을 전담으로 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은 둘째 치더라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뼛속까지 유대교에 몸담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조차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당시의 상황에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성하게 성장하는 거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한 줄, 이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한 1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은 8,000명 가량 됐는데요. 제사장들이 제사에 참여한 기간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제외하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1년에 2주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10개월 동안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굶어 죽는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사장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던 행정과 봉사하는 일을 내려놓고 또 교회는 사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7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바르게 세웠을 때 교회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성경의 가르침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깊은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일꾼은 구제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장한 교회를 감당할 세상은 없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온 교회 구성원들이 이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공동체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접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노예는 어머니의 신분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노예라면 자녀는 반드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시대 인식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가운데 교회는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노예조차도 그들을 형제 자매다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노예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교회에 가니까 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가족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는 7 일꾼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꾼을 얻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밝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성취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일일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을 입으신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 그 사건이 정말로 하기 싫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결심하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 평소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들이 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이 나의 교만과 위선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부분과 목이 곱고 완악한 이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버릴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도처럼 나의 일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추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